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중간 결산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하기를 바라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범죄 유형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까지는 절도나 강도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도부터는 사기 발생 건수가 무려 24만여 건으로 18만여 건 발생한 절도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TO가 2013년도에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이 단연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1위국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익명으로 네티즌 한 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고 일전에 썼던 내용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이곳저곳 게시판에 붙여넣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내용인즉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직장도 잃고 퇴직금도 다 잃고 사기빚을 감당하고 전전하고 있다. 그러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아래에다 적어놨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너무 후회한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해외에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하소연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속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당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것은 세상 일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안에서 야곱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는 쌍둥이 형을 속였습니다. 사기를 친 거죠. 야곱의 인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속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속고 속이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성경 안에서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길기 때문에요,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라헬을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좋다. 나와 함께 있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몇 주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아멘.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기가 형을 속인 죄의 대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피한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 불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카의 심정으로 편안하게 외삼촌의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인 그 두려움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무엇을 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은요,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한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장소를 바꾸면 괜찮을까? 직업을 바꾸면 괜찮을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을까? 교회를 바꾸면 괜찮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유는 해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시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진솔한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분노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진실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서웠으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글을 썼을까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느꼈을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떠나면요, 우리들의 양심조차 하나님을 몰라보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세요.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죄의 길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영혼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의 영혼은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로는 방향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괴로웠을 때요,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라고 제안을 했죠. 언뜻 들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같은 집안 어른의 일을 도우면서 돈도 벌을 수 있으니 인간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의 조건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야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제안은 가족으로서 선한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작은 결정, 그때 결정으로 인해서 20년의 시간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20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인간 나엘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로지 인간 나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하면서 꼭 한 번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 그에게 있어서 20년의 시간을 꼭 인간 라헬만을 위해서 살았어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찾았던 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니었잖아요. 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외삼촌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두렵고 어려워도 죄 때문에 지게 된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그 외삼촌의 집에서 해결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때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이잖아요. 평생을 길거리에 잡아왔겠습니까? 그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는지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을 하나님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불안해서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 불안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따라가서 꿈속에서라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의 문제는요, 어떤 일에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형통한 일을 하고 좋은 그룹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되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간의 죄 회복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듭니까? 제가 주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한 무슬림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너도 금식을 하느냐라고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30일 동안 꼬박 금식을 한다. 천국은 절대로 힘든 어려운 곳이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렵게 이 금식을 버텨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 무슬림 저에게 직접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의 그 얘기를 대화를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도 저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간대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 눈을 누가 창조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눈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알라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눈을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눈을 창조해 주셨으면 자기네들이 봐야 되는데 뭘 알고 떠난 거예요.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떠난 거잖아요. 정작 금식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끝까지 그냥 놓지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슬림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내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 회복되지 못한 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어둠의 죄들이 있어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을 꿈속에서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만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갈림길이 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가지 길은 성공하는 길이고 한 가지 길은 실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실패하는 길과 성공하는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분기점을 만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성공과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분기점은 죄의 길을 선택하는 길과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길, 이 둘 중에 한 길이라고 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 길은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한 길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개의 길 중에 죄가 아닌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생을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여나 자신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어두운 모습, 더러운 모습,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쓴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그 죄의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으로 내 가운데 다가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찬양 중에도 함께 계시고 기도 중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결단하실 때도 그분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생각을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성공과 실패 기준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파를 레아의 공적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라헬의 몸쪽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과 약속한 첫 번째 7년을 기쁨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기가 먼저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약속한 기간이 다 됐으니까요.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야곱과 함께 동침한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깜짝 놀랐죠. 아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간 이유는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다고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자기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 이 땅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여왔잖아요. 속이는 인생을 살아봤는데 자기가 속아보니까 그것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억울한 일만 토론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7년을 말없이 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속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처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7년을 일해도 14년을 일해도 순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며 속았다라고 하는 그때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더 어떤 그 기도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는 외삼촌 집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도 잃고
예배도 잃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걸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크게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참 서운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에는 늘 아버지의 선택이 먼저 앞서셨고요. 예수님이 일하셨던 곳에 아버지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신 일들이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곳, 일하고 계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동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을 보면서 아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터키까지 와서 터키 고등학교 시험까지 이렇게 볼까. 아니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도 그게 신기한가 봐요. 한국에서 있으면 그냥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텐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터키어를 배우고 여기서 시험까지 봤나. 오늘 답이 되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으니 동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기 때문에 동규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동규가 이제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다시 한국을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동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터키에 와 있지? 어떻게 하다가 터키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선교를 하고 있지?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서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인간의 실패와 성공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누구처럼 더 훌륭한 곳에서 있고 싶은데 내가 왜 여기 있나? 늘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께 보고하는 말씀,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먼저 하나님이 다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도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6월달이 이제 첫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다 50세가 넘으신 분들, 딱 절반이 지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한 해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남은 반년의 시간도 귀한 신실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그 거룩한 길로 선택하여 나가시는 이제 반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